우리가 사는 사회는 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2017년 12월 말 한국에서 나온 통계 자료를 보면 한국 사람들의 55%는 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불과 5년 전, 그러니까 2012년에는 무신론자가 46%였습니다. 그런데 5년 사이에 약 9%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이성적인 사고를 강조하는 사회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이 추세입니다. 그러면 기독교의 상황은 어떠할까요? 현재 한국의 기독교 인구는 대략 전체 인구의 20% 정도입니다. 신도수가 가장 많은 종교입니다. 그러나 예배에 출석하지 않는 교인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2년에는 전체 교인의 10% 정도가 예배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2017년에는 23%였습니다. 예배에 출석하지 않는 교인 수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통계 조사를 하고 또 분석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보면은 신앙의 개인주의화가 급격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싫어한다. 그리고 교회에 대한 실망, 특별히 목회자에 대한 실망이 크기 때문이다. 그렇게 답했습니다. 그러면 독일의 상황은 어떠할까요? 독일도 기독교 인구가 점점 줄고 있습니다. 카톨릭과 개신교를 합해서 약 55% 정도가 기독교 인구인데요. 그 중에 인구의 약 27% 정도가 프로테스탄트입니다. 2016년 한 해에만 이 프로테스탄트 신자 중에 19만 명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기독교인의 숫자가 점점 감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어떻게 규정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시대입니다. 우선은 교회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물량주의를 추구하고 있고 물질적인 성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마치 교회를 개인 기업처럼 자녀들에게 세습하기도 합니다. 교회가 본질적인 면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습니다. 서구 유럽은 기독교 문화를 바탕으로 하지만 이제 더 이상 기독교 사회는 아닙니다. 유럽에서 기독교는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예배당 건물은 관광지로 바뀌어버렸고 예배당은 텅텅 비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신앙해야 하는가?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신앙은 하고 있지만 이런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하는 시대, 우리는 어떻게 신앙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공격하기 전에 정탐꾼을 파견하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는 그 정탐꾼들에게 가나안 땅과 여리고성을 관찰하고 오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은 여리고의 어느 장녀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 장녀가 바로 라합입니다. 개역 개정 성경은 라합이 기생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기생이라는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면 조나입니다. 조나라는 단어는 장녀를 가리킵니다. 그러면 왜 하필 이 정탐꾼들은 그 장녀의 집에 들어갔을까요? 여리고는 주전 8,000년경부터 있었던 어쩌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 대대로 주변 나라들과 빈번한 교류가 있었습니다. 장녀들은 외부에서 오는 이런 사람들을 접대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들이 의심받지 않고 머물 수 있었던 곳이 바로 장녀의 집이었습니다. 이들은 우연히 라합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들어가서 보니 그 사람이 라합이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정탐꾼들은
라합의 집에 들어가자마자 위기에 처합니다. 2절을 보시면요. 그때에 여리고 왕은 이런 보고를 받았다. 아뢰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몇 사람이 오늘 밤에 이 모든 땅을 정탐하려고 이곳으로 왔습니다. 여리고의 정보원들이 이들의 침입을 알아차린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당시 여리고의 분위기입니다. 여리고의 정보원들도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었나? 여리고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곧 가나안으로 쳐들어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지금 진치고 있는 곳은 요단강 동쪽 약 15km 정도 떨어진 시딤이라는 곳입니다. 이 시딤에서 요단강을 건너면 처음으로 만나는 성읍이 바로 여리고입니다. 저기 코앞에 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준전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리고 정보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동향을 아주 파악하느라고 아주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정보원들은 먼저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라합의 집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잠입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놓으라고 윽박을 지릅니다. 두 정탐꾼은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라합이 기지를 발휘해서 정탐꾼들을 도와주었습니다. 정탐꾼이 여기에 온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미 그들은 여기를 떠나 요단 나루로 떠났습니다.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빨리 따라가시면은 그들을 잡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빨리 가보십시오. 성경을 보면 이 라합이라는 여인은 보통이 아닙니다. 정보원들이 들이닥치기 전에 이미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지붕 위에 숨겨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의 집은 지붕이 평평하기 때문에 거기에 농작물들을 널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 널어 놓은 3대 가운데 정탐꾼을 숨겨놓은 것입니다. 당시 여리고의 분위기가 워낙 민감하니까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자기 집에 들어왔을 때 이미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겠구나 그것을 예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숨긴 겁니다. 근데 여러분, 라합은 왜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도와줬을까요? 왜 그들을 숨겨주었을까요? 따지고 보면 이스라엘 정탐꾼은 여리고 주민인 라합의 입장에서 보면 적입니다. 곧 쳐들어올 침략자들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을 도와줍니까? 만약 이 적들을 도와주었다가 잡히면은 나라로부터 집안 전체가 망할 수도 있습니다. 왜 자기 민족을 배신하는 그런 행위를 라합은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8절에서 14절 사이에 나옵니다.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이유는 신앙적인 것입니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9절, 나는 주님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것을 압니다. 라합이 이 정탐꾼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 자신은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10절입니다.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아올 때에 주님께서 당신들 앞에서 어떻게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셨으며 또 당신들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을 어떻게 전멸시켜서 희생 제물로 바쳤는가 하는 소식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라합은 지금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크셔서 이집트도 그리고 아모리 두 왕 시온과 옥도 전멸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가지고 지금 여리고 역시 이스라엘에게 내어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참 신으로 고백합니다. 11절인데요.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 위에서 과연 주 당신들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고대 사회는 각 도시마다 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라합은 자기 도시의 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신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신명기 4장 3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늘 당신들은 마음에 새겨 분명히 알아둘 것이 있으니 주님은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참 하나님이시며 그 밖에 다른 신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누가 했는가? 모세가 한 고백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와 똑같은 고백을 이방 여인 라합이 하고 있습니다.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을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현실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여리고 땅을 정복하게 하면 그때 자기와 자기 집안을 살려달라는 것입니다. 라합은 지금 이 정탐꾼들과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와 자기 집안의 목숨을 걸고 거래를 합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라고 합니다. 언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2절인데요. 내가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이제 당신들도 내 아버지의 집안에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주님 앞에서 맹세를 하시고 그것을 지키겠다는 확실한 징표를 나에게 주십시오. 언약을 요구합니다. 자,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교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본문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세상 속에서도 자기 사람을 찾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왜 여호수아에게 정탐꾼을 파견하는 것을 허용하셨을까?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 정탐꾼들은 정보 수집에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여리고성에 들어가자마자 들켰고 정체가 탄로나서 여리고 뒷산에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그냥 돌아왔습니다. 정보를 가져온 게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좀 더 길게 읽어보면 사실 정탐꾼을 파견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정복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 계획에 따르면 전쟁을 통해서가 아니라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계획이었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이런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여리고를 무너뜨릴 계획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얘야, 정보 수집 같은 것은 필요가 없다.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공격하기 전에 지진이 나서 그 성이 와르르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아무 말씀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 정탐꾼들이 목숨을 걸고 그 여리고에 잠입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 정탐꾼을 보내도록 그렇게 놔두었을까요? 그것은 라합을 위한 특별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라합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녀는 진멸의 대상인 가나안 백성입니다. 직업은 창녀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위치는 비주류입니다. 비주류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여호수아서 2장 15절을 보면 그녀의 집이 성벽 위에 있었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여리고성은 이중 성벽이었습니다. 내벽이 있고 외벽이 있는 그런 성이었습니다.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군사적 방어를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중으로 설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벽과 외벽 사이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성벽 위에 있는 집입니다. 내벽과 외벽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적들이 공격해 오면 제일 먼저 공격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벽 위에 사는 사람들이 여리고 성에서 주류일까요? 비주류일까요? 오늘날 같으면 경관이 좋다고 성벽에 집 짓고 살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로 보면
공격의 최전선입니다. 제일 먼저 공격받습니다. 주류가 살 이유가 없습니다. 라합은 비주류입니다. 그 사회에서 아웃사이더이고 중요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냈을까요? 특수임무를 맡고 파견한 정탐꾼이라면 이들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엘리트였을 것입니다. 왜 이런 엘리트들을 중요하지도 않은 사람을 위해 파견한 것일까요? 그것도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 속으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가 보는 것과 다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 중심 속에 있는 인간의 고귀함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4장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을 떠나 갈릴리로 돌아가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가려고 합니다. 이 부분을 독일어 성경으로 보면 Er müsste aber durch Samarien reisen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만 합니까? 왜 뮤센입니까? 실제로 많은 경우 유대인들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갈릴리에서 유대로 오갈 때는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요단강 동쪽으로 그렇게 둘러서 갔습니다. 그런데 왜 뮤센입니까? 그것은 그곳에서 만나야 할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남편이 5이나 있었지만 지금은 또 다른 남자와 살고 있는 여인입니다. 인생에 상처가 많은 분입니다. 채워지지 않는 삶의 갈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여인입니다. 주님은 그 여인을 만나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뮤센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여인은 가치 없는 인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볼 때는 아주 중요한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로 가야만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라합은 천한 여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굉장히 소중한 사람입니다. 반드시 찾아야 할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아가신 겁니다. 2018년 한국의 한 기독교 신문에 실렸던 내용입니다. 요 근래 이슬람 국가에서 무슬림이 크리스찬으로 개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이란의 경우 1990년대 중반까지 이란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 숫자는 약 2,000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20만 명 이상이 될 것이다.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45만 명 정도 될 것이다. 그렇게까지 추정합니다. 기독교 인구가 아주 많이 늘어난 겁니다. 이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중동의 여러 나라에서 이런 비슷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가? 우선은 폭력적인 IS와 그리고 무자비한 이슬람 정부에 대한 실망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꿈이나 환상을 통해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개종한 사람들의 약 3분의 1이 꿈과 환상을 통해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신비 체험입니다. 이집트에 무스타파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자기의 사촌 무함마드가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무함마드를 죽이기 위해서 예배 장소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에서 자기도 모르게 말씀을 듣다가 말씀에 사로잡혀 눈물을 흘리는 그런 일이 벌어져 버립니다. 이상한 체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이 무스타파는 꿈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채 그를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하여 이 십자가에 달렸다. 나는 네가 그 죄로부터 벗어나기를 바란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 체험 이후에 무스타파는 자기 사촌 무함마드와 함께 세례를 받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전합니다. 많은 경우 개종한 사람들 중에는 이처럼 꿈과 환상을 통해 예수님을 만난 경우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무슬림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주님께서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만나주십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서 믿음을 모르는 라합에게 말씀으로 만나주셨고 그 라합에게 정탐꾼을 보내 언약을 세우는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들을 찾아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 역시도 찾아오신다는 말입니다. 근데 어떻게 찾아옵니까? 물론 성령으로, 신비로 찾아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라합처럼 말씀으로 정탐꾼의 방식으로 찾아옵니다. 창세기 18장을 보면 아브라함은 나그네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찾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분이 하나님인 줄 몰랐습니다. 나그네를 대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었습니다. 수가성의 여인의 경우 자신에게 물을 구하는 목마른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내가 예상치 못했던 방식, 내가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그렇게 찾아오십니다. 라합이 말씀으로 소문을 듣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말씀으로 찾아옵니다. 뿐만 아니라 병상의 침상 위에서 실망하고 지친 현실에서 죄로 괴로워하는 심령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이런 주님을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정탐꾼들은 스스로 헛수고를 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 여리고성에서 정보활동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헛수고는 헛수고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수고를 통해 라합과 그의 가족을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대의 신앙으로 사는 것이 때로는 헛수고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분위기가 팽배해지는 이런 세상 속에서 말씀 붙들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초라해 볼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헛수고를 통해서도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면서 그래서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교훈은 우리는 어떤 믿음인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오늘 라합은 정탐꾼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11절인데요.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 위에서 과연 주 당신들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여리고성에서 어떻게 이 여인은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그녀는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출애굽 때 역사하신 하나님, 모압과 암몬 땅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그 소식을 듣고 믿음을 가졌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믿음은 들음으로 생깁니다. 성경이 지금 이 장면을 통해 의도하는 것은 라합의 신앙과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의 신앙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파견하기 40년 전 모세도 정탐꾼을 파견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40일간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그중 10명은 우리는 절대로 가나안 땅에 돌아갈 수 없습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이미 보았습니다. 광야에서 수많은 이적을 체험했습니다. 만나를 먹었습니다. 바위에서 쏟는 물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라합은 이런 체험이 전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에 대한 소문만 듣고 믿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얼마나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성경 이야기를 듣고 배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을 불신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이 합리적인 지식을 말하고 과학을 말하고 또 생활에서 처신해서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우리는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과연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의 신앙인가 아니면 라합의 신앙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묻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듣는 것은 잘합니다. 그런데 끝나버립니다. 하지만 참된 믿음은 듣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기 전부를 거는 것입니다. 라합을 보십시오. 정보원들의 치조를 받습니다. 자칫하면 자신뿐만 아니라 집안 전체가 망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서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5절은 라합을 이렇게 말합니다. 장녀 라합도 정탐꾼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내보내서 행함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까? 성경은 이 라합을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냥 듣는 데서 끝나지 않았고 그 믿음대로 행하며 살았습니다. 그 믿음에 자기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믿고 살아갈 때 삶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라합은 훗날 유다지파 살몬과 결혼해서 다윗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위대한 인물로 꼽는 다윗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의 족보에서는 예수님의 조상으로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한 시대를 담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작은 믿음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 그 사람이 예상치 못한 역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라합은 진멸당해야 하는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장녀였습니다. 성벽 위에 사는 비주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그녀를 예수님의 조상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를 통해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주인이다.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것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라합은 쓰레기처럼 버려지고 고물처럼 망가진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 그녀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존귀한 자로 메시아의 조상으로 그렇게 재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손에 만지키는 것 없어도 하나님을 믿으며 삽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역시 재창조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존귀한 자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에스겔서 47장과 계시록 22장에 나오는 환상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전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옵니다. 졸졸졸 흐릅니다. 그러나 그 물이 큰 강이 되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상처난 곳을 치유하고 죽음이 가득한 곳에 생명을 주는 그런 강물이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이 꿈을 이루길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이 강이 흘러나와 먼저는 우리 자신을 치유하고 또 나아가서 세상을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강물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의 교회는 점점 힘을 잃어갑니다. 타락한 모습도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그 신앙에 실망하고 그 교회에 낙심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해 회의합니다. 이런 시대에 어떻게 신앙할까요? 라합을 생각합시다. 그녀는 믿기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 이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시대에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기독교인들 역시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배는 중요하지 않은 일이 되어버렸고, 교회 가는 것은 귀찮은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일, 귀찮은 일, 그것을 서슴없이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에 어떻게 신앙해야 할까? 우리가 그것을 결심하며, 그것을 생각하며 기도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라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불신앙이 팽배 있는 그곳에서 단지 자기 귀에 들려왔던 그 하나님 말씀 붙들고 신앙으로 살았던 사람, 하나님 없는 세상 속에서 싸우며 살았던 그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메시아의 조상으로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그렇게 빚어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시대에 우리도 이런 신앙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이여 라합처럼 믿게 하소서. 같이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우리 시대는 신앙하기 참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의 샘물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흘러가기를 원하신다는 것, 우리는 그것을 압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 분명한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실현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세상 속에서 작은 자이지만 그 작은 자의 믿음을 통해 메시아의 역사를 써내려 가신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기록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